우리 본격적으로 이제 교재를 들어갈 텐데, 이 앞에 책 앞에 이 모양이 그려져 있어요. 배에 있는 이게 뭐예요? 이거 이 모양. 키죠, 키. 이 키라 그래요. 손잡이에요, 이게 손잡이. 이렇게 해서 돌리는 거야, 돌리는 거. 배 운전하는 거. 자, 여기 중앙에 뭐라고 써 있어요? 예, 이게 의미가 있는 거야. 이 그림이 그냥 무슨 약간 이렇게 보면은 약간 무슨 2단 교재 같고 약간 옛날 느낌 나고 그러잖아요. 이 옛날에 만들어진 책이라 그런데 디자인이 근데 되게 심오한 의미가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문양 이 표시예요. 뭐냐면 중심에 여기 그리스도 이 그림에만 나와 있어요. 이거 책에 있다 맞아. 45페이지쯤에 보세요. 네, 거기에 나와 있죠. 그게 이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공부할 것들을 다 담아져 있어요. 이 모양 하나에 다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네, 그리스도인데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고 동반자를 중심 대신 그리스도가 중심인 사람으로 바꿔가는 거잖아요. 그게 핵심이잖아요. 그게 목적이잖아. 이제 사람의 인생을 사람이 자신이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모양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가 중심이에요. 그리고 그 둘레에 뭐가 써 있어요? 위에 뭐 있어? 구원의 확신, 밑에 하나님의 속성. 예,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그 다음에 얻어야 할 것, 그 다음에 알아야 할 것이 이제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그 세 가지가 중심을 딱 이뤘을 때 나머지 이런 그 가지들이 딱 이루어져서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운전하고 마음껏 키를 돌리면서 운전하시고 인생을 설계하시고 인생을 그리며 나가실 수 있다라는 의미의 그림이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중심에 중심 대신 그리스도, 예수가 중심이다 이런 의미고,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지 우리가 다른 사역이나 성경이나 뭐 그거를 할 거 아니에요. 행위들을, 예전 행위들을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보면은 잠시만요. 성경 그 다음에 제일 위에가 성경이죠. 제일 위에 있는 가지가 성경인데 성경 통해서 뭐 하나님 알 수 있고 그리스도인의 생활 기본적인 지침서이고, 그 다음에 기도,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교제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성도와의 교제, 그 교제가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는 예배이다. 그래서 지금 이게 다 우리 챕터로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리스도 할 거고,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 할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속성 할 거고, 그 다음에 성경, 기도, 교제라는 챕터에서는 예배와 성도 교제를 우리가 다룰 거고, 그 다음에 전도, 성령 충만, 뭐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만 않으면은 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다 해서 성령 충만이 들어가고, 성령 충만한 자에게 늘 항상 따라오는 것이 시험. 그래서 유혹과 시험을 어떻게 이기는 자에 대해서 챕터에서 다룰 거고, 순종, 순종의 의미와 순종의 대상과 순종의 영역과 순종의 자세 등을 배울 거고, 사역, 평신도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교회관, 평신도관, 은사관 그런 것들을 할 거예요. 그래서 각 챕터마다 암송 구절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암송 구절이에요. 제가 이거를 대학교 3학년 때인가 그걸 다 외웠어요. 물론 지금은 흐릿흐릿해요. 조금씩 기억은 나는데 흐릿흐릿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워낙 유명한 말씀들을 외우고 있는데, 근데 그랬어요. 중심되신 그리스도,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뭐 이렇게 해서 외웠었거든요. 그게 이거예요. 이거 14가지 말씀. 그래서 이거 외우면은 기초적인 그런 것들, 어떤 문제 상황, 어떤 영적인 질문들, 그런 거에 대해서 해답을 어느 정도 갖출 수 있다라는 그런 귀한 말씀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암송할 시간이 많지 않아서 암송을 건너뛸 건데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어디다 적어 놓으시고 핸드폰에 입력해 놓으시고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말씀 한 번씩 나중에 읽어보도록 하고 넘어가서 첫 번째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뭐 다 알잖아. 예수님 다 알잖아. 그죠?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려고 내가 여러분을 부르고 이거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줄까? 그 부분에 여러분이 초점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이 어떤 문제들을 이제 다루고 나가겠지만 여러분들은 그 부분을 좀 생각해서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구나, 이것들을 보충해서 내가 나중에 새로운들에게 설명할 때는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캐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거기 지금 몇 페이지예요?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 옆에 노트가 아예 백지로 하나 있죠? 거기다가 적으시면 돼요. 예, 거기다 적으셔서 나중에 설명할 것들, 참고할 것들 적으셔서 그렇게 양육을 진행하시면 되고, 여러분들도 거기에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 앞에 부분을 다 읽으면 시간이 너무 갈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당신은 예수를 어떤 분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고, 사람마다 예수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는 본인의 이야기나 그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는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경을 펴고 예수에 관한 예수의 자신의 소개와 여러 사람의 증언을 살펴봅시다. 1번, 예수의 국적, 출생지 및 성장지를 각각 찾아보십시오. 예수님은 성경 봐야 아는 거 아니죠? 어디 나라 출신이에요? 유대 나라죠. 예, 지역은 베들레헴이고, 마태복음 2장 1절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나와있죠. 그 다음에 자라신 곳은 어디냐? 나사렛 나와있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면은 지도 보여요? 여기가 베들레헴이에요. 잘 안 보이죠? 빨간 점 보여요? 포인트 보여요? 여기가 베들레헴이에요. 여기가 이 지역이 유대 땅이고 여기가 베들레헴이에요. 이 남쪽이 사해 옆에, 요 위에가 예루살렘이에요. 여기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은 아주 가까워요. 예수님은 여기서 태어났어요. 그죠? 근데 어디로 가서 사셨다 그랬어? 나사렛. 나사렛은 어디 있을까? 저기 있어요. 여기에요. 자, 예수님은 왜 나사렛으로 갔을까? 고향이 나사렛이라. 질문이 틀렸어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가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 잘 알잖아요. 에? 인구조사하라, 헤롯이. 그래가지고 마리아와 요셉이 먼 길을 떠나잖아. 이만큼 간 거예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걸어서 낙이 타고 그 만삭의 몸으로 가서 예수님이 낳고는 인구조사 끝나고 다시 올라가신 거예요. 나사렛으로. 그래서 나사렛에서 사신 거다.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원래 나사렛 사람이다. 그것을 아시면 되겠고, 나사렛에서 사셨다가 나중에 공생의 사역은 어디서 했어요? 나사렛에서 하셨어요?
나사렛에도 가본 적이 있지요. 나사렛 근처에 고향 지역에 가신 적이 있잖아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배척했죠, 사람들이. 이게 선지자의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셨지만 가버나움 지역, 그리고 갈릴리 바다 지역에서 주로 공생의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지도를 좀 알아두는 것도 좀 도움이 됩니다. 다시 가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어땠냐?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나오는 말씀이 누가복음 2장밖에 없어요. 다른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 한 구절 보고 우리가 추측하는 건데, 예수님이 12살 때, 여기 이제 나와있죠. 누가복음 2장 5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이 12살 때였어요.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냐면, 예수님이 12살 때 아까 나사렛에 산다 그랬죠? 엄마 아빠랑 예수님이랑 형제들이 같이 예루살렘에 갔어요. 예루살렘에 쭉 내려왔죠. 내려와서 이제 절기에, 뭐 무슨 절기인지 정확히 안 나오는데, 절기에 성전에 가려고 이제 제사 지내고, 절기에는 예루살렘을 방문해야 되니까 절기에 갔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온 이 나사렛 지역에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온 거야. 예루살렘에 다 같이, 뭐 일행들, 친지들, 친척들 다 같이 왔다가 이제 다 일 보고 절기 끝나고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가족이 다 갔어. 출발했어. 버스 떠났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가 없는 거야. 뭐 약간 나홀로 집에처럼 없는 거야. 애가 12살짜리 애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허겁지겁 부모님이 돌이켜서 다시 돌아와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성전에서 예수님이 그 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이랑 같이 담론을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막 말을 주고받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어떠겠어요? 어머니가 어땠을까? 이렇게 반응이, 네? 난리가 나죠. 이게 3일이 걸렸어요. 엄마 아빠가 갔다가 아이가 없어진 거를 알고 다시 돌아오는 동안에 3일이 걸렸어. 3일. 사흘 동안 혼자서 어떻게 살고 있었던 거야. 12살짜리 예수님이. 그래서 엄마가 모르겠어요. 화를 냈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우리 아들들이라면, 우리 준이라면 난리도 아니겠는데, 아무튼 그랬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다 대놓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해할 줄을, 그러니까 어머니 왜 어찌하여 걱정하셨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해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면은 정말 어이가 없고 너무 혼날 일인데, 예수님이라니까 제가 참아야죠. 이런 당돌한 경우가 어디 있어. 3일 동안 부모의 속을 다 태워놓고는. 근데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12살에도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의식이 있었다. 어린 시절에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의식이, 정체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밑에 나와 있는 말씀이, 그 사건 밑에 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갔더라. 그러니까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사랑받았다.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도 굉장히 잘하셨지만 사회적인 부분, 또 부모님에게도 굉장히 잘하는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 예수님 묘사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3번에 보면 다음 성경에서 예수가 어떻게 묘사되는지 살펴보세요. 마태복음 4장 2절에 이 성경에서 이 부분은 뭐냐면 인성을 말하면, 인성, 예수님의 인성, 인간됨, 참 인간됨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와 있는 말씀들입니다. 3구절, 4구절이네, 4구절.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뭐라고요? 줄이신지라. 뭐예요? 예수님이 배고파.
여러분처럼 똑같이 배고프다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이에요. 또 요한복음 4장 6절에 예수님이 길 가다가 피곤해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길 가다가 다리 아픈 거예요. 다리 다리 아파, 나 좀 쉬다 갈래, 이러신 거예요. 지금 앉으신 거예요. 마가복음 4장 38절에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피곤해서 배 타고 가다가 잠이 드신 거예요. 졸리신 거예요. 졸리신 거.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 눈물도 흘렸다. 이게 뭐냐면 인간이다, 예수님 인간이다, 이런 거예요. 인성을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완벽한 인간이셨다. 우리랑 똑같이 배고프고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피곤하고 똑같이 감정도 있어서 눈물도 흘리시고, 이것을 다 증명하는 말씀들이에요. 자, 예수님은 참 사람이었어요. 참 사람. 참 사람이었어요. 왜 예수님이 참 사람이어야 되냐? 넘어가기 전에, 4번 넘어가기 전에 왜 예수님이 참 사람이 되어야 했을까? 이건 조금 약간 신학적인 질문인데 그것을 좀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예수님이 왜 참 사람이 되어야 했는가?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십자가의 예수님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범죄를 짊어진 피의자로 보면 돼요. 피의자. 하나님 앞에서는 형벌을 받을 피의자인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님은. 그래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신이면 형벌이 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간이 되셨다. 또 인간의 죄를 담당하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담당해서 형벌을 대신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인간이 되셨다. 예수님이 만약 코끼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코끼리를 구원하시고자 했다면 코끼리가 되셨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되어야만 인간의 죄를 담당해서 인간과 똑같은 유혹의 조건에서 죄를 지지 않고 그 죄를 담당해야만 그들의 죄가 사하여지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구약의 제사 원리에서 나온 거예요. 구약에서는 예수님을 보좌에 앉으신 이와 그 다음에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어린 양이라고 표현해요. 잘하네.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 요한계시록에 나온 표현인데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해요. 뭐냐면 제사할 때, 옛날에 구약의 제사할 때 자기 주인의 죄를 양에게 전가를 해요. 근데 왜 굳이 어린 양이야? 왜 어린 양일까? 어린 양은 흠이 없잖아. 어린 양은 때가 안 탔잖아요. 순진하거든. 순수하거든. 죄가 없는 것을 상징하는, 죄가 없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똑같은 인간이지만 죄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할 수 있고 짊어질 수 있고, 그래서 거기서 형벌을 다 받아야만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 그런 신학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은 참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우리 이제 리더가 되시고 지금 가족 리더들 제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저를 어려워하는 거를 제가 잘 알아요. 나도 잘 이해하고 그래요. 제가 성격이 좀 그래서 이렇게 뭐랄까 친밀하게 다가가기 어려운 존재라는 걸 내가 너무나 잘 알아. 나 스스로도 잘 알아요. 여러분이 나한테 이렇게 가족 리더들, 특히 또 리더가 되기를 원하는 자들, 또 세런들 저한테 잘 못 다가오는 거를 저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어려운 거 보충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뭐 고민이 있어도 이거 목사님한테 말씀드려야 되는데 어떡하지? 가기 어려운데 이러다가 시기를 놓쳐.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간단한 보고들은 저한테 그냥 뭐 전화나 톡이나 문자로 보내도 괜찮다라는 말을 좀 해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리더 모였을 때 되게
조금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뭐냐면 목사님한테 말을 해야 되는데 이걸 보고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 만나기는 너무 어려워. 막 가슴이 쿵쾅거리고 너무 어려워 무서워. 그렇다고 전화나 메시지로 보내기에는 뭔가 이 목사님한테 뭔가 이렇게 결례를 범한 것 같고 무례한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이건 내 생각, 내가 말한 게 아니고 실제로 그런 친구를 만나봤어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온 거예요. 그게 전혀 그렇지 않다. 메시지 받아도 전혀 여러분들 무례라고 결례로 생각 안 하니까 간단한 보고 같은 경우는 보내셔도 된다. 내가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을 감정적으로 이렇게 같이 공감하고 교류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그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냥 문자로 그냥 전화로 보고해도 충분하다. 보고가 중요한 거예요. 보고가 나한테 이야기해 주는 게 중요한 거지. 그 예의 격식 같은 것들은 그거는 2차원적인, 이건 부수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찾을 필요 없이 이야기해 주는 게 좋다. 밤에도 낮에도 상관없이 메시지 보내세요. 내가 알아서 끄고 잘 테니까, 내가 알아서 모음 처리하고 잘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상관없이 보내라고 생각날 때 보내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편하게 네? 그거 예의 격식 차리다가 보고 못하느니 예의 없이 그냥 보내는 게 100배 낫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심지어는 누구 사귄다, 내가 알았다, 리더인데 그럼 문자로 그냥 보내. 나한테 목사님 나중에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보고 드립니다. 누구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내면 좋잖아요. 꼭 그거 목사님 찾아뵈야 되는데 바쁘고 어렵고 시기 보고 타이밍 놓쳐가지고 나중에 목사님이 나중에 뒤로 다 듣고 뒤통수 맞을 거 다 맞고 나서야 그제서야 이제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좀 보기가 안 좋으니까. 네. 아무튼 그건 좀 부담이었고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갑니다. 네. 이렇게 빨리 갈 수가 있을까? 정말로. 봅시다. 시간 가면은 어쩔 수 없고 오늘 일과만 해야죠, 그죠? 오늘 3과까지 다 준비했는데. 자, 4번이에요, 여러분. 내가 뭔 생각으로 3과까지 준비했는지. 4번 보면은 히브리서 4장 15절을 읽어 보십시오. 라고 되어 있죠? 히브리서 4장 15절 여기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예, 이게 옛날 성경 개역 한글에는 채울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게 이렇게 아주 쉬운 말로 바뀌었어요. 근데 뭐냐면 예수님이 아까 말했죠.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졌어. 그래서 아프고 힘들고 피곤하고 다리도 아프고 예수님은 맞는 무쇠다리라서 막 여기저기 막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에서 나사렛에서 가보다 걸어다녀도 피곤하지 않고 다리가 안 아픈 분이 아니라 무리도 막 걸어다니면서 다리가 안 아픈 분이 아니라 아프다 예수님도.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충분히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다 느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유혹이 들잖아. 시험 들어. 토요일날 밤새가지고 막 작업했어. 일이 있었어. 미디어팀 영상 만들었어. 근데 주일날 아침에 봉사, 교육부 봉사, 초등부, 유년 가기 싫어. 그럼 유혹이 오잖아요. 안 왔어? 한 번도? 토요일에 회사 모임 있어서 갔다가 아침에 봉사 가기 싫잖아. 솔직히 말해봐. 교육부 가기 싫은 그런 유혹들, 시험이 예수님도 똑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예수님 40일 금식하시면서 광야에 계실 때 사단이 유혹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사단이 예수님 앞에 갑자기 확
막 연기 확 피면서 악마 같은 인간이 딱 나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의 생각 속에서 그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이거 떡으로 만들어 먹을까? 이런 생각이 예수님도 들었다라는 거예요. 시험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생각도 들면 안 돼요? 아니잖아. 예수님도 똑같이 그런 어떤 유혹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랑 차이점이 뭐예요? 그리고 거기까지 우리가 똑같은 거야. 이제 우리 똑같은데 차이가 뭐예요? 여기 나와 있죠?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거기서 이겨서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거기서 맨날 지니까 우리는 여기 이 모양 이 꼴이 거고 그런 거죠. 물론 이제 예수님은 예수님이라서 그걸 이기실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4번의 답이 그거예요. 예수는 어떤 면에서 우리 인간과 같으니까 유혹을 받는다. 인성이 있으셔서 아픔이 있고 또 본능이 있으시다. 이것이 우리가 똑같아요. 근데 무엇이 인간과 다른가? 죄를 전혀 경험한 적이 없었다.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이 하나 생겨요. 원죄. 우리는 그러잖아. 우리는 기독교는 성악설을 믿잖아요. 우리는 아이가 태어난 바로 태어나자마자 죄인이에요. 기독교에서는 죄인이에요. 왜? 인간에게는 뭐가 있어요? 원죄가 있어요. 원죄.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원죄라 그래요. 그의 혈통에서 낳는 모든 인간이 다 원죄를 지니고 있어요. 이게 유대교에서도 그대로 그렇죠. 그래서 부모의 죄가 쭉 이어져 내려오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죄가 인류 근원의 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죄인으로 태어난 거고 죄성을 지닌 채 태어나는 거예요. 그때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팍 끊겼잖아. 그러면서 모든 인간이 그 다음부터 태어나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실한 채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성을 지닌 채 태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내가 죄인이라서 죄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죄성이 죄를 짓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네, 예수님은 그럼 예수님은 원죄가 없어요? 예수님도 인간인데 어때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조직신학적인 철학적인 이야기인데 어때요? 원죄를 차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 성령 잉태였어요. 성령으로 잉태되는 거.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하잖아. 창세기에 3장 15절에 원시복음이 있거든요. 뭐냐면은 뱀이 꼬여가지고 하와가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벌하시는 장면에 이제 막 저주를 내리세요. 근데 이제 뱀이 저주를 받고 그래서 평생 땅을 기어서 다니면서 그렇게 다니다가 뱀을 저주하는 장면에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여자의 후손이 너희가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이 너희 머리를 부숴버리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보통 일반적인 인류의 자손은 남자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남자의 씨로 인한 남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자의 후손이다라는 것은 남자를 거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후손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원죄를 차단하고 그래서 무결한 상태로 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게 바로 흠없는 어린 양, 죄 없는 예수님.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가 없어야 우리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고 그가 처벌을 받을 때, 형벌을 받을 때 우리 죄가 사함을 받기 때문에 그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 그를 위한 제사가 또 따로 필요한 거야. 그를 위한 희생제물이 또 따로 필요한 거야.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흠없는 어린 양이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상태로 태어났다. 성령 잉태로. 이건 굉장히 신학적인 건데 아무튼 그런 질문이 우리 동반자들에게서 나온다면 물론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겠지만 나온다면 여러분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신성입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느끼고. 신성 5번 빨리 봅시다. 이상과 같은 증언을 토대로 사람들은 예수를 위대한 성인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종교의 창시자 내지는 예언자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의 입에서는 또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뭐라고 하시냐? 읽어봅시다. 시작. 네, 인간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과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6번 문제 봅시다. 어떻게 생각하면 좀 건방진, 나아가서는 독선적인 것 같은 발언입니다. 이와 같은 발언은 다른 곳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에 시작. 자기 자신을 아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9절 시작.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를 동일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나는 하나님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7번 이게 예수님의 증언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7번에서는 다른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하던 다른 사람들의 증언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10시 한 10분쯤에는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실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품으세요. 자, 7번 본인의 말도 중요하지만 그의 곁에 있던 사람의 증언 또한 본인의 말 못지않게 가치가 있습니다. 곁에서 예수를 본 사람들은 그를 누구라고 생각했습니까?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들, 마태복음 14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배에 있는 사람들, 그 배를 탄 사람들이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폭풍을 잠잠케 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다음에 마태복음 27장에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십자가에 달렸을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것을 보고 백부장이 한 말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네, 예수님의 제자 또는 예수님과 상관없던 사람들, 배에 있던 사람들이나 백부장이나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깨달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증언이 되어서 지금까지 내려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증언하는 그런 증언들입니다. 자, 8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제자들이 들은 대로 열거한 몇 가지 의견을 들은 후에 예수는 제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을 지금 당신에게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래요? 일단 여러 가지 여러분은 고백을 할 수 있죠. 여러분의 개인적인 고백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근데 오늘 배운 거를 토대로 하면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냐? 인성과 신성. 여러분 우리가 이건 틀렸다는 걸 알아요.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고 신이다. 이건 틀렸다는 걸 알죠? 네, 틀렸어요. 그러면 반대로 예수님은 신이 아니고 인간이다. 이것도 틀렸어요. 그럼 뭐라고 말해야 돼? 반신 반인 맞아요? 예수님은 신과 인간의 중간 어디쯤 맞아요? 아니에요? 그런 거 뭐라 그러지? 데미간?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그건 중요한 사실입니다. 되게 중요한 기본적인 상식인데 예수님은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에요. 참 사람인 동시에 참 하나님이신 거예요. 참 인간이고 참 신이다. 인간의 머리로는 이거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뭐든지 다 그래요. 우리 인간의 두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거를 다 이해하려고 하면은 이거는 저는 오히려 되게 교만하고 신성모독이라 생각해요. 하나님을, 그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내 머리에 넣을 수가 있겠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은 참 인간이자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예수님은 그래서 인성도 지니시고 신성도 지니셨다. 이런 겁니다. 네, 맞췄어요. 맞췄고 이게 2과고 이게 3과예요. 네. 꼭 여러분 한 20분 정도 시간을 줄 텐데 여러분들 조별로 나누면 좋겠어요. 뭘 나누냐면 원래는 2과 3과 다 해서 이거 꺼져버렸다. 어떡하지? 어떻게 넘어가지? 이거 한번 F5 좀 한번 눌러주세요. 이거 다 넘겨야 돼. 네, 조별로 나눌 때 뭘 나누시냐면은 네, 원래는 이게 4가지를 다 해야 되는데 오늘 1과 했으니까 이거 맨 위에 거만 여러분들이 조별로 한 사람씩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를 내가 동반자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오픈북이에요. 책 봐도 좋아. 책 봐도 별거 없겠지만 책 봐도 좋아. 이렇게 조별로 앉아서 설명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원래는 이게 다 다른 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 명씩 다 다른 질문을 이렇게 다른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다 못 나가서 왜냐면은 한 명 잘하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면 다 똑같이 따라 그래도 괜찮고 함께 나눈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모르는 부분을 다른 사람이 알고 있으면은 좀 보태서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하면 좋겠구나. 내 친구에게 또는 믿지 않는 가족에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지금 한번 해보면 좋겠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내 경험을 얘기해도 좋고 우리 배운 걸 얘기해도 좋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찾은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발걸음 위에 하나님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영혼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시작하오니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이들을 통하여서 우리 꿈청과 또 이 지역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번성하게 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을 취하게 되며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일들, 영혼들이 세워지는 일들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수고하셨습니다.